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얼핏 볼 때 매우 아름답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는 부류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 청년을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매우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선생 중에서 좀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의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선생도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의로운 자는 그런 선한 선생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청년은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그 문장의 주어는 내가 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 선행과 의로움이라는 그 인간의 노력과 행위, 그리고 율법적 가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영생, 영생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입니다. 이 청년이 던져야 할 이 질문의 주어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라는 주어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이 청년은 좀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생은 오직 주님의 공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서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공로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전혀 모른 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청년은 매우 율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의 흠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나는 다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청년의 속내는 아마도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예수 선생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잘 해내고 더욱 노력하고 매일 행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지금도 이미 계명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것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내 공덕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나 정도 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돈도 많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한 삶을 살고 있고 젊은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칭찬받는 삶, 조금만 더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구원에 충분히 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청년은 근심하며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 청년은 아직 돈에 대한 미련이 사랑이 아직 남아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그만 돌아서고 말았다. 돈을 포기했더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다면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나누어주는 선행을 하게 됐다면 이 청년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 포기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의롭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천력이 있다면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자기 의로, 행위와 실천으로 무언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그것보다 더 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했던 것은 자기 의와 도덕적 삶을 추구했던 이 청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가 스스로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선행, 그가 행할 수 없는 수준의 의를 예수님이 제시함으로써 이 청년에게 의로도 행위로도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시도였다. 헛된 도전이 무엇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선행, 그의 의로움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당연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라고 도전하셨을 때 이 청년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청년을 떠나 보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21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 도전을 이 청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애먹이고 구원의 길에서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가 아닌 영생을 얻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 청년이 찾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약점을 아시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구원 앞에서 절망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과연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이 청년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행위와 노력, 의로움, 그 영생을 얻으려고 했었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켰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주님께 드렸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밖에 없으니 그 은혜로 달려가 나가는 것이 답이다.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질문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